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생명으로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날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긴 거야? 그러자 엄마 낙타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사막의 모래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등에 있는 이 큰 혹은 어떤 의미야?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자부심이지. 그러자 아기 낙타가 시무룩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적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얻으며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떠난 인간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했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 쓴뿌리가 나고 엉겅퀴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잘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생존의 염려로 가득 찬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지?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애굽의 노예의 삶을 떠올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열어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생존밖에는 없는 인생, 이것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방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저 생존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나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쉽게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생존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가 누굽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복음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공급하시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복된 인생이고 영광된 인생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평소에 보통 새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이 생명이 사그러져 새가 죽게 되면 새는 오히려 벌레의 밥이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문제의 종류나 숫자에 관계없이 그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게 되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충만해 있느냐. 생명력이 풍성이 있다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얼마나 있느냐,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다. 이것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것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로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선교나 교회나 우리 기도 중 그러한 기도들은 1%도 들어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의 대부분 99%는 아마 생존에 관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치료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존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매달리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만 매달리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이고 그 생명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존에만 매달려 살면 생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타협하게 되고 부도덕해지게 되고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조차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생존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나 예수님 같은 사람 모른다고. 어떻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배반 안 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돌변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생존이 가장 큰 가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이 가장 큰 높이에 가치에 있으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타협해버리고, 살아야 하니까 부도덕해지고, 살아야 하니까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립니다. 생존이 가장 가장 큰 가치 위에, 상위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그런 문제나 사건들이 다가오면 우리도 갈등하면서 생존이 가장 큰 가치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용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도덕해지고 타협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못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생전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사로 불리고, 이제는 영화로도 요즘 개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준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큰형은 7살 때 동네에서 길 가던 사람이 과자를 준 거 먹고 죽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그의 가정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행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주시하면서 이 가정이 살지 못하도록 못 살게 굽니다. 직장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가정이 피폐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일본인이 다가와서 이 안준생에게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가서 사과해라, 공개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안준생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사과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인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안중근이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공개 사과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본인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자식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부 견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개자식이 나왔다고. 그렇게 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선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는가? 나는 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다 굶어 죽어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행한 일들,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굶어 죽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를 하며 내가 평안한 그러한 길을 갈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욕하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들을 때는 생각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에는 그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거 하나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장사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절제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거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존에만 매달려 살게 되면 우리도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를 하나 쳐놓고서 그 뒤에다가 ILK 이렇게 붙여놓고 이 블랭크에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입력값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ILK 앞에다가 M을 넣으면 밀크가 된다. 우유가 된다. S를 넣으면 실크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빈칸 메꾸기 같은 것이다. ILK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M을 선택해 넣으면 밀크가 되고 S를 선택하여 넣으면 실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태어난 나라나 자라온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재능과 외모와 기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체적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로 인해서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과식하면서 날씬해지길 원하고, 과속하면서 안전해지길 원하고,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기도 안 하고 좋은 응답을 풍성히 받길 원하고, 헌신 안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죄라기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둘 다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선택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유혹을 하죠. 독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그렇게 드시지 아니하시고 당장 급하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십자가의 길,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까지 그 모든 선택들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력값 하나로 나중에 어떤 선택들, 나중에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보통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라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존형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 수 있을까? 삼촌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생존의 계산과 이익만을 따져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가치관이 그저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롯과 같은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생존이 가장 가치에 있으면 우리는 롯의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것도 롯은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본인과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기준이 가정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하죠. 그래서 자식 낳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본인은 양들을 잘 먹이고 가족들 다 잘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더 잘 살아보려고 선택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롯의 입장에서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거 선택하지 더 나쁜 거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잘 살아보려고 좋은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뿐이냐? 그렇다면 롯과 같은 어리석은 그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롯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삼촌이 아브라함이 네가 좋은 곳을 택하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양들을 좀 잃어버리고 양들이 풀을 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들판에서 살더라도 삼촌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삼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하셨겠죠? 쉽게 나오지 않죠. 좋은 것이 있는데 저기 가면은 막 크게 성공할 것 같고 크게 부자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잘 됐을 텐데 생존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남긴 남았는데 아내가 소금기둥. 그게 뭐가 남은 것입니까? 모압과 암몬 손자 얻은 것. 그게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부끄럽고 허망한 그러한 것만 남게 되고 자신은 불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잿더미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을 아브라함 덕분에 받기는 받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4절 말씀에서 그래서 생존형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롯과 같이 생존 추구를 향하여 나아가면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던 신정국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움직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아우성칩니다. 왕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선지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딱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땅을 사십시오. 이걸 뭐 투자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런데 같이 기도합시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뛰쳐나가시기 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목사님은 기승전결 기도입니까? 그러더니 안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허락하면 돈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고, 또 취업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청탁하면은 여기로 가. 그러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자 이러는데,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은 500만 원 정도 주면은 어떻습니까? 연결해 주죠. 물론 가짜 사기 결혼도 많이 있지만 금방 뭔가 눈에 보이는 해결책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때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전쟁이랑 예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문제에는 어떤 군사적인 대책들을 내고 주변 국가들과 연락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내가 뭔가 살 길이 열릴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응답될까? 문제가 풀릴까? 해결될까? 이런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뭔가가 불안한 것입니다. 기적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살아? 뭔가 확실히 눈앞에 보이는 대비책을 찾아봤더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조직해서 준비하고, 그 군사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공격 앞으로 해서 척척 움직여 나아가는,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명료한데 하나님은 명료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립니다. 뒤로 밀어놓고 명료하게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추구하고 그것을 보고 위안을 삼고 의지하게 되고, 그게 더 든든하고 명확해 보이거든요. 이게 나를 더 지켜줄 것 같고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명료해 보이는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 내가 가진 힘과 재능을 믿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이러다 왕이 뺏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생존형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은 내 왕위는 지킬 수 있어. 이런 노래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야. 생존이 최고 가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 됩니다. 자기 힘과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예배도 저 하고 싶은 대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오든 말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중심조차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에 왕위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미치게 되죠. 한 번에 휙 쓰러지고 가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아쉬워도 내려오라 하실 때까지 자기가 주어진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의 삶을 살아갔으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으로 자기 인생도 복되고 영광스러울 텐데 자기 힘으로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남녀 사이에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신방 요청이 와서 저쪽에 가보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아파트에서 이 자매가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불구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신방을 요청한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울고만 있고 또 그럴까봐 살았는데 또 다시 시도할까봐 저를 요청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 가정에 가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내 힘으로 붙들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실타래가 끊어질 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그런 민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 내용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 저주하는 내용이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심리도 못 가서 너 나 떠나면 죽어. 발병 나? 무슨 발병일까요? 뭐 족저 근막염? 네? 어느 정도 발병이 나야 속이 시원할지. 네? 또 나 떠나면 그냥 발병 나서 죽는 수가 있다. 떠난다면 축복해서 보내주는 거.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내 힘으로 지킨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생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진로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내 힘으로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6절 내려가 보면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추구한 인생 대표적으로 성경의 구약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생존을 추구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가 괜히 나갔다가 나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두고 온 자식들은 어떡할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군사로서 월급을 타고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직장도 날아가 버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생존을 추구하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동네에 도시락 들고서 배달의 민족, 그죠? 시초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가니까 어때요? 과관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막 하나님 욕하고 있고 나와 봐라 막 이스라엘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 큰 칼 들고 무기 들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지? 나는 칼과 단창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내가 도전장을 내밀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추구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살고자 한다.
다 생존을 위하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생명을 추구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니엘도 보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도 생존한 사람, 이방 땅에서 포로로서 왕이 바뀌면 다 신하들은 숙청하는 것이 다 예전에 왕의 모습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왕이 오히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어요? 왕이 기도 못하도록 주변 간신들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어명을 내리죠. 왕이 조서를 쓱 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당장은 예측되던 대로 어때요? 목숨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기 직장도 이제는 끝이 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생명을 추구하니까 생명이 임해서 오히려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나를 음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스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생명을 선택했더니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헌신하고 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손이 벌벌 떨리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 삶의 이익을 내려놓고 생존을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고 내 삶의 인생의 전체를 그 초기값 때문에 바뀌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백합화를 길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29절 말씀을 올라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염려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초라해지고 쪼그라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생명을 붙들었느냐?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염려가 크면 어때요? 이런 믿음의 선택 할 수 없습니다. 롯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추구하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자풀도 아끼시는 하나님, 저 자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내어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죽기도 하겠고, 그러나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깜깜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도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제가 가진 것들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 염려의 문제를 뛰어넘고 생명을 붙드는 선택을 하며 생명 안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일어난 일들과 또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길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롯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죠.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염려하는 대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갈망하시고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 그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붙드십시오. 생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부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